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벗, 성령님의 1등 학생 김의중입니다. 네, 매년 오늘이 되면 회중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환호하면서 즐겼었는데 올해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즐기게 되어서 아주 새롭고 좋습니다. 언젠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저와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친밀해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성령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일들 중에서 특히 기뻤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헤어지셨고 위자료 대신 자식들을 택하셔서 일찍이 무일푼으로 혼자 되신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저와 누나에게 갈아 넣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쉼도 없이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하시며 그렇게 사랑과 희생을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평생 효를 다해서 공경해도 부족할 텐데 저는 한 부분에서만은 어머니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네, 기독교 집안이었던 외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워낙 가까운 동기 간의 목회와 삶이 어머니의 눈에는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와 누나와 함께 교회에 같이 나갈 법도 한데 절대 가지 않으셨죠. 네, 그렇게 저는 장성했고 청년이 되어 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는데 그 공동체는 다소 율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제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해갔습니다. 저의 사고는 단단히 굳어져만 갔고 제 입은 비난과 정죄하는 말들로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의 권유가 있었고 기도해보고 신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꽤 긴 시간을 그 공동체의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혀 즐겁지 않았고 저의 삶도 엉망이었으면서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분들을 그렇게 늘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확고한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가는 길이었다면 참 즐거웠겠지만 억지로 겨우겨우 가는 길이어서 그 고통은 너무 커져만 갔습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이 대체 뭐길래 내게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커져갔고 말씀과 제 삶과의 괴리감은 늘 저를 정죄하게 했고 결국 쉽사리 무기력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이 쌓이자 그 정죄는 점점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그 누구 전도사는 신학 공부한다고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 기도하신다지? 그 전도사님 부모님은 존경받는 장로님이시라지? 그 누구 전도사네는 3대 4대가 기독교 집안이라던데?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적어도 억지로라도 교회 다니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저의 빗나간 생각은 어머니를 향했고 정죄의 시선과 말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런 시선과 모진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평생 모든 걸 해주신 분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모르는 일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원망, 불평, 정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감 속에 잠긴 저는 결국 전도사를 사임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잃은 배처럼 떠다니던 제게 어느 날 저기 동탄 미녀님, 제 아내는 한 권의 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E.W. 캐년 목사님의 속량의 관점으로 본 성경이란 책이었고 이 책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과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환하게 풀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날 버리지 않으시지? 내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시구나. 날 못마땅하게 보지 않으시구나. 오히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내 아버지, 그분을 경배할수록 그분의 어떠함을 고백할수록
저도 아버지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른 것처럼 제 바지는 내려가지 않도록 잘 여며야겠지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요즘 아주 이해가 됩니다. 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이제 한 5,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애쓰던 힘을 거의 뺐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이건 해야지 라고 했던 율법적인 생각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군분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물었던 간수에게 뭘 하지 말고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바울의 울림이 있던 말처럼 뭘 해야 할 것 같을 때 하지 않고 단순히 믿는 것을 택한 시간들이 제게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를 경배하는 시간들, 더욱 깊은 경배, 더욱 깊은 교제, 젠틀하고 스윗하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 더는 아버지의 신실함에 의문을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아들인지 알게 되자 아주 자연스럽게 온전한 원래 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더는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통째로 부어진 것을 알았으니 어머니께서 들어 마땅한 말만 자연스럽게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누나와 저를 버리지 않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의 저는 엄마의 사랑의 열매예요. 엄마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제가 엄마 닮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게서 흘러넘치는 아가페 사랑을 그간 어머니께 참 많이도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저녁 운동을 마치고 현관문에 들어서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작별을 하며 아내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라도 평생 사랑만 하다 다시 돌아가는구나. 작별의식을 잘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저희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으시다며 밥을 사주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의중아 이제 됐어 라는 감동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성령님과의 그 감동을 나누고는 바로 날짜를 잡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되어 아이들을 장모님께 잠시 맡기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네, 먼저 사랑의 식탁을 풍성히 나누고 어머니 이야기하게 여기 좀 앉아보세요 했더니 벌써 대번 눈치채고 안 앉으셨을 어머니인데 웬일로 편안하게 의자를 이렇게 끌어앉으셨어요. 아버님과의 작별 이야기와 다시 만날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나누고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정말 순순히 편안하게 그러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30년 이상을 어머니를 달달 볶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눈물 흘려도 안 되던 일이 이렇게 쉽게 되다니요. 그 옛날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움직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순간 제 어머니의 마음도 부들부들하게 움직여주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4가지 그림만, 예수만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찬찬히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영접을 편안하게 도왔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저의 어머니를 보면서 성령님은 제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한 생명이 거듭 태어났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 때, 라합 때, 바울이 감옥이 갇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단순히 믿을 뿐이고 신실하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사랑의 축복으로 문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